안녕하세요. 저희 침신대 성서학연구소 제3차 우리 성서학 콜로퀴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실은 저희 콜로퀴엄이 1차, 2차는 코로나 시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청중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콜로퀴엄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모신 교수님은 이 가운데 계시는 잘생긴 한철원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자, 한철원 교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철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시고 우리 침신대를 거쳐서 예일대학교와 그리고 박사과정은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타 대학에 잠깐 계시다가 올해부터 저희 학교 신약학 교수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참 그 학력이 제가 참 부럽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예일, 성서로 밴더빌트.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최고의 대학으로 오신 거죠? 예, 활용 점정입니다. 예. 최고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어디 또 출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얼마 전에 CBS에서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우리 한철원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신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신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최선번 교수님을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번 교수님은 목회도 오랫동안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 사우스 웨스턴 우리 최선범 교수님은 미국의 서든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 두 분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공이신데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특히 신학과가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이 되자라는 취지 아래 성서학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서 지금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이 각각 한 대여섯 분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약에는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만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한철원 교수님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 대세인데 그걸 하면은 이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남들이 안 하는 블루오션을 찾아서 개척한 측면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아델라 야브로 컬린즈라는 학자님이 제가 석사로 공부 같이 할 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요한계시록 전공하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05년도쯤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쯤 된다. 그만큼 한국에 이제 종말론이 좀 혼탁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공부해서 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 마음으로 좀 남들이 안에서 좀 할 공부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물론 모든 성경책이 다 필요하지만 제가 잠깐 퀴즈를 한번 낼게요. 그냥 아니오로 3차례 대답을 접니까? 두 분 다. 예. 자, 질문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예. 네. 같은 질문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예. 좀 실망스러워. 하나 물러가. 자,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그래도 이제 교수님이 근간에 이제 출간했던 논문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논문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영성치료, 고난을 이기는 영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널도 선교와 신학이라는 저널에서 내셔서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또 제가 12조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성치료라는 말을 우리 성상 연구할 때에 쉽게 연결짓지 못하는 물론 이제 어떤 목회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한번 간략하게 그 제목과 함께 논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성 테라피라는 말을 썼어요. 영성 테라피 했다가 그때는 테라피 한때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약간 수그러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배우려고 이제 읽는 것 같아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시간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무슨 징조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대부분 읽는데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시간 이동을 해요. 시간 이동을 해서 현재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제 의인들이 영어로 vindication이라고 하죠. 의인들이 이제 상을 받고 악인들이 박해자들이 벌을 받는 그런 종말론적 구원의 미래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 미래에 이르지만 그래서 시간 이동을 하는 거고 또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공간 이동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 보좌 왕조에 앉아 있는 가이사에게 박해를 받지만 저 공간 이동을 해서 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7명이라든가 네 생물이라든가 24장로라든가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천상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지적 만족이 다는 아니고 왜 하나님이 시간 이동을 해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며 또 공간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박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신원된다. 이제 상벌이 주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지적 정보가 아니고 그 바탕 위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만약에 내가 받는 고통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면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제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순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그것이 좋은 해석인데 이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나면 무섭습니다. 혹시 뭐 베리치비 006인가 어디로 피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 뭐 그런 설교나 특강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적인 정보에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린 양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른 감성.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감성.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논문의 어떤 가치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머리에서 그치지 말고 가슴에서 그치지 말고 독자들이 삶으로 손과 발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적인 삶까지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떤 이 논문의 어떤 독특한 이제 가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을 받아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독자 여러분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라.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죽기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까지 그 의지적인 삶의 영역으로까지 초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X축, Y축, Z축 있잖아요. Z. Z. Z축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논문을 썼습니다. 계시록이 설정해놓은 우리의 삶 자체가 미혹과 고통과 고난과 물론 지금 선교지 어느 곳에서는 계시록의 상황하고 똑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 믿으면 목뱀을 당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이 절절히 다가오겠지만은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는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한국과 편안하게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시록이 미혹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은 이제 현실감이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이제 초반부에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그 관점이 세 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명기적 사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은 순교가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이 많고 자식이 많고 건강하고 돈 많은 것 이런 게 신명기적 사관이라면은 이제 좀 선지자들 쪽으로 가면은 잘 사는데 잘 사는 애들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억압한다든가 착취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지 않아. 사회가 좀 이제 부패한 거죠. 사회가 좀 일그러진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보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취득한 불의의 삭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좀 이렇게 일그러져 가는 것을 말하는 예언적 관점도 있는데 더 이제 사회가 더 안 좋아지면은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거 저는 말하는데 사회가 정말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가 썩었을 경우에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제 이 땅에 소망은 없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을 새 땅을 바라보는 건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한국 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으로 보아야 할지 누가 잘 살고 복 받으면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식으로 해서 잘 살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지 종말론적 관점이 맞는지를 물어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신학과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 대단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맨 마지막 농내의 맨 마지막에는 감성적 위로나 떠나서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까지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행동 감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 이제 복음을 전파. 그렇죠.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마터잖아요, 그죠? 예. 영국식 발음, 브리티시 잉글리시. 마터인데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만 이해해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마르티스의 원래 뜻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원래는 증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고 났더니 며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거죠. 순교자. 또 어떤 사람이 또 예수를 증언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했더니 또 얼마 후에 보니까 안 보여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증인은 꼭 순교였어요. 요즘은 증인은 꼭 순교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증인이 순교 내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둘은 완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증인. 예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아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증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마르티스가 증인에서 순교자로 바뀌었듯이 얼마든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참성도인 거죠. 또 이거는 또 재미삼아 하는 질문이겠지만은 계시록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럼 헬라어로 계시록을 사전 없이 다 읽으시겠어요? 있죠. 교수님도 가끔 사전 찾아봅니다. 야, 이제 구약하고의 차이죠. 우리는 이제 사전 없으면 해석한다고는 안 했어요. 읽는다고 했어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 요한계시록도 포함되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그냥 진통제 아닌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제 신앙인들한테 희망 고문은 딱 던져놨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애타하니까 그냥 맞추지 마서 저 하늘 바라보고 살 때에 이 땅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건 제 고백이 아니라 발칙한 생각을 주여 주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묵시문학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해주신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장르가 묵시문학이에요. 어파컬립스. 예.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전 논문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바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예.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면서 동시에 또 예언의 말씀인 거죠. 우리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김인석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그 포텔, 미리 이렇게 점치듯이 말한다는 의미도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포텔,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심판이든 회복이든 현재 어떻게 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에 비춰서 미래도 보고 미래에 비춰서 현재도 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예언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때 나타난 어떤 먼 미래적인 사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먼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를 찾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좀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제가 신학학자로서 저는 이제 김인석 교수님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신실한 이제 교수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신학학자로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 대답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마 불신자들이 질문했을 때 아마 설득하기 가장 힘든 질문이 그거 같아요. 왜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고서도 아직 안 오셨을까? 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여러 번 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내가 곧 오리라. 이제 다시 말하면은 곧 끝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한마디로 곧 끝난다인데 2000년 동안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곧이 아니다. 곧.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곧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기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답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곧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2000년도, 3000년도 곧일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해석 방법은 끝이 아니다. 곧이 아닌 곧이 아닐 수가 있고 끝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신약 다른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곧과 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논문을 100에서 7번이나 읽어보시죠. 우리 최선문 교수님은 우리 한철원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전문가로서 혹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상처도 받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병적인 요소가 발견되어서의 아픔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논문 쓰신 우리 한 교수님의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난을 위로를 주는 성경책일 뿐이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짐승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이 주는 고난을 받고 짐승의 자녀들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종류의 고난을 택할지를 선택하라고 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짐승이 주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 땅에서는 안락한 삶을 누리겠지만 조만간 하나님의 대접재앙이라든가 불련목 같은 더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지금 짐승이 주는 고난을 이제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두 종류의 고난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요즘 번영신학도 인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영적 기쁨이라든가 평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린 양을 따르느라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 이제 핍박이라고도 하고 박해라고도 하죠. 그런 종류의 고난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식으로 그런 무의미한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무리 잘해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네, 그런 유의미한 고난을 받는다면은 아마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박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국교회 얼마든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무의미한 고난에서 유의미한 고난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콜로퀴움 마치면서 우리 침신대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있다면은 아까 19장 8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말이 나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죠? 롯을 불러내듯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바벨론에 있음으로써 죄를 지게 지고 죄를 지게 되고 죄의 결과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기에 계속 살면서 안주하면서 타협하면서 그 잠깐 동안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을 누리느라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바벨론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짐승의 자식들아 그렇게 안 부르시고 여전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도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혹시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앉아 있는 곳은 바벨론이 아닌가? 바벨론이 아닌가? 그게 꼭 장소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도덕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망성에 불과하다. 교수님 장망성 뜻 아시나요? 아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죠. 옛날 성경 어느 번역본에 이사야서 어디 말씀 번역하면서 장망성을 그렇게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벨론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바벨론을 묘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정말로 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장망성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일단 나온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삶, 어린 양을 증언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올해부터 우리 김선배 총장님께서 우리 신학과를 최고의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성수학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철음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빨리 대면 수업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한철음 교수님을 강의실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계시록을 전공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학교에 와서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는 모자람 없이 잘 배우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성사 콜로키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한철음 교수님, 최선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